안녕하십니까? 그렇게 2주가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교회에 많이 오고 싶었습니까? 제가 레위기서 6장에 본문을 읽기 전에 여기 보니까 6장 12절에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예배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걷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논에 물대 있는데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특이한 곳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논 언저리에 물이 들어오는 쪽이 있고 나가는 쪽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쪽이 평범하거나 그냥 물 낙차가 별로 없는 곳이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좀 낙차가 조금 있고 물살이 세게 흘러야 되고 그런 데는 들어오는 입구 쪽에 벼이삭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요 건너편에 가면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을 몇 군데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들어가는 쪽에 있는 벼이삭의 희생 때문에 그 논의 전체가 다 잘 그렇게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야 다른 것이 존재하듯이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외우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대하 오늘 20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끼리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보면서 우리가 역대상하라든가 열왕기상하 이곳을 보면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면서도 많은 전쟁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전쟁의 나오는 그 주역들은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에 왜 이 사람들이 특이한가 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너희 같은 피를 나눈 형제니까 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 전쟁을 금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 여호사밧 유다의 4대 왕 이 사람을 치러 지금 온 것입니다. 특이하잖아요? 좀 특이한 적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얼마나 많은 군사와 이런 것들이 몰려왔는지 이 여호사밧과 유다의 이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신앙의 모본을 우리가 배우고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호와의 능하심과 그분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그들이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귀례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끝내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런 찬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입에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기 본문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같은 형제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런 한 부분이었긴 했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칼과 창을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20장에 보면 여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에 모여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연합 기도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리고 13절에 유다의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들이 온 마음이 일치돼서 누구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결국은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빌미를 주게 되고, 사단이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돼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좌초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일 중에 하나,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14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로 연합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신이 그 회중 가운데 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 앞에 그 하나님의 신이 거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이야기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코로나 어때요? 엄명숙 집사님 대단히 좀 두렵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아주 두렵다, 무섭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길 바라.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똑같은 형편대로 이렇게 다 흘러가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서 코로나가 안 들어간 국가가 있는가 하고 점검을 해봤더니 코로나가 안 들어간 국가가 한 곳도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로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명칭이 코비드19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거를 줄여서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하죠. 2019년 12월에 우한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줄여서 코비드19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고 그럴 때는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번져서 전 세계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국가 간의 어떤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세계가,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범유행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유행 역병.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작년에 열리려고 했던 올림픽도 연기가 되었고 그런데 2021년 1월 26일 날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7월 7일 날 4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웠게도 2021년 약 7개월 뒤에 8월 4일 날 전 세계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은 안전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전염병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역적인 것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번져서 범지구적으로 이렇게 유행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덥고 차고 넘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두려움을 나타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지. 똑같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뛴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가 아무리 엄중하다고 해도 오늘 이 기별 속에서 나오는 것은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이렇게 굉장히 아주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것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기별을 선포합니다. 기별을 선포하는데 거기 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왕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한 모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것이 큰 저걸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자의 말을 듣고 자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낮은 그런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왕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동일된 그런 연합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내일 전쟁에 나간다면 그 나가기 전 하루 전날 어쩌면 전쟁을 앞에 두고 벌어진 전야제와 같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이라는데 이 고라 자손보다 더 위에가 그핫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반역하다가 그 조상들이 다 땅속에 묻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따로 그들이 그곳에 참여하지 아니한 그 자손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과거를 생각하고 얼마나 여기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는데 나갈 때 여호사밧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최대한 영광을 돌릴까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니 제가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요만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만큼 이해를 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호사밧 왕이 말이에요. 그 전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한 그 아주 엄청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사람이 선지자이고 우리가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주 이렇게 동일선상에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얼마나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강하게 선지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고, 군대들 앞에서 그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서 앞에 가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의 주된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이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두 번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큰 무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무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큰 무기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두려움과 공포를 먹게 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장치가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놀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코비드19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하고 지금 싸워서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는 그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싸움의 종식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할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들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전날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힘찬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게 정말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상대가 이 창과 칼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노래하는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앞에다 놓고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에 거하는 거민을 먼저 쳐서 진멸하고, 가만히 보니까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노략질을 해서 뒤로 이렇게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니까 이 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먼저 세일에 있는 거민을 먼저 쳐서 파하고 난 다음에 또 둘이 멀다고 둘이 또 붙어가지고 이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자기네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 다 칼부림이 나서 모두가 다 죽어 있는 상태를 이 사람들이 목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그 전리품을 챙겼는지 3일 동안 그들이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챙기고 난 다음에 26절에 제4일째 되는 날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이 어쩌면 이 브라가라는 이 골짜기는 성경에 잘 표현도 안 된 골짜기입니다. 이름 없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골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에 대해서 그들이 찬양했고 그 골짜기가 감사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두려움, 공포와 모든 것을 덜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찬양이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찬양이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준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에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놓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을 잃지 않는다면 찬송은 우리의 최고의 간증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런 속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지금 500만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한 사람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영혼을 아끼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외칩니다. 여러분, 멸망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멸망할 줄 알고 기다렸더니 성이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멸망하나 하고 산 꼭대기에 앉아서 그렇게 보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데 그렇게 앉아서 보다가 벌레가 그 박넝쿨을 잘라버리고 곤혹스럽고 뜨겁고,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하시잖아요. 요나야, 이 니느웨 성에 천지를 앞뒤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들을, 너 하잘것없는 박넝쿨 하나도 너가 그렇게 아꼈거든.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성경에는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죽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으시잖아요.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마 아브라함이 더 물었으면 하나님이 더 대답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5명 찾으면 어떡할까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두게 하신 이 이유,
여러분들이야.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여기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준비시키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손을 더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더 잘하고 우리가 질병본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 백성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러지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373장 찬미 부르시면서 말씀 주신 장로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 주님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뭉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소리를 내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일으키고 믿음에 대한 말들을 나누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하늘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이 시작으로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의 입속에서 계속 살아나서 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귀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를 찾지 못한 출타 중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일주일을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